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연약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시간 제 6번째 간구 시간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본문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인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거나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6번째 간구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원수의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고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나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굳세게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6번째 간구의 기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시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자마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관계와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음속으로 떨고 두려워하고 주님보다는 나의 안위를 먼저,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연속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가 실패하였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주님은 마지막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에서 밀려오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조금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서 이 금요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 55절까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라는 그러한 장면 뒤에 이제 가야바의 뜰로 잡혀오시는, 끌려오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권위자가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죠. 여기에서 종교적인 심판, 정치적인 심판, 그것을 신문하고 판결하여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중심지였고 바로 정치적인 중심지가 이 가야바의 뜰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신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음모를 꾸며서 정치적으로 누명을 씌우기도 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신문을 받고 체포를 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그 수순대로라면은 이제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명을 쓰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리를 사도 베드로도 보지 않았겠어요? 그 수많은 내가 예수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이미 이때 당시에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말을 하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본인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어느 날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시군요. 저도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자 의심하고 다시 물에 금방 빠져버리는 그 신비적인 체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잡혀가실 때 오히려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은 절대 잡아갈 수 없다, 예수님만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인 것 같고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 가운데 낯설은 본문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도 같은 도당이지 않냐? 너도 같이 몰려다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한 여종이 사람들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57절 말씀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애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는 베드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사람들이 나도 같은 한 편이라고 다그치자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는 못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앙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내 신앙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공생애처럼 같이 제자들이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세상 중심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지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더라도 학교에서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누가 신앙이 있는지 이것을 서로 오늘날에는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전염병이 한참 고조에 다다를 때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모임 인원을 축소하라.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 어려웠던 상황들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도 참 힘든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고충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 집회 모임은 안 되는데 회사에서 공동체 또 생활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일에 어디 다녀왔느냐고, 혹시 교회 다녀온 것 아니냐고 서로를 다그치면서 오히려 서로를 고발하는 그러한 형태도 우리가 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심할 때에는 오히려 나의 신앙을 숨겨야 하는, 이 목회자이면서도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는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면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삶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3번 거절한 다음에, 부인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끝없는 공격들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만 물어보는 것도 너무나 괴로웠는데 2번, 3번째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58절부터 60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57절에서 한 번 부인하고 58절에서 2번째 부인하고 또 60절에서 3번째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닭이 우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적인 실패와 부인을 하는 베드로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수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 스스로도 육신의 정욕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을 갉아먹고 또 세상도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어려운 무리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셨는데도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내가 곧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누가 우리 중에 크느냐라고 제자들이 싸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3번째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하십니다. 조금 후에라는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은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도 조금 후에 다시 또다시 예수님을 똑같은 지점에서 계속 팔아넘기고 똑같은 죄악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내 안에서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반복된 죄악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실패를 주님께서는 실패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함을 주님의 기회로 회복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된 실패와 죄악들과 늘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실패하는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개 없는 반복은 멸망으로 갈 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번 그것이 얼마일지라 할지라도 회복할 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가 없을 때에는 멸망으로 갈 뿐이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반복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면 성화의 길로 사용하시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나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1번, 2번, 3번 넘어지다가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의 성도가 어느 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이제는 그 문제가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생에서는 완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참된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권면과 주님의 동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1절, 62절도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의 말씀이 본인의 폐부를 찌르고 너무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전율이 흐르고 모든 털이 쭈뼛쭈뼛 설 만큼 주님의 그 시선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부인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시선, 눈빛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러자 저 해안가에서 누군가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어보세요. 다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켜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그 심령을 꿰뚫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려고 하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선을 느낄 때에 바로 회개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베드로처럼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선으로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을 명하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밤에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된 죄와 실패로 넘어지지만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똑같은 죄악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껏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본인의 신앙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삶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가리면서 숨기면서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시선으로 돌이켜서 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한 주간의 삶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